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지난 시간과 조금 중복해서 17절부터 24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을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을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솔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오늘 14장의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였고, 일단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21절부터 24절까지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이제 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모든 것을 다 사람도 다 데려오고 물품도 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소돔 왕이 고마워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사람만 내게 보내주고 물품은 다 너가 가져라.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내가 맹세를 한다.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내 손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까봐 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 물품도 손 하나, 실 하나라도, 그리고 신들매 하나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2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있죠. 먼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하고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축복을 하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줬다. 여기서 축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라는 것은 사실 약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복을 주어 약속을 해요. 복과 약속은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피곤한 백성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주고, 이 축복은 바로 영생의 복, 영생의 복,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 영생의 복, 즉 구원이요, 구원.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복, 축복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모든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의 복이고, 그 하늘의 복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거는. 세상의 복이 없어요.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것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모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라는 것도 모형이에요.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죠.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주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멜기세덱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 했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인물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것은 예수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고는 감사와 찬송으로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린 것인데 이 11조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하지만 지난 언젠가도 말씀드렸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11조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까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그 11조를 드린 게 누구를 드린 거냐면 바로 예수를 드린 거예요. 자, 이러한 구도. 그러니까는 예수를 주시니까는 예수를 드린 것이 바로 11조의 11조를 설명하는 구도예요. 예수를 주시고 예수를 드리는 이러한 관계가 바로 11조예요. 자, 이것이 바로 11조의 기원이 되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렸던 11조가 최초의 11조이고 이거 11조의 기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됐어요. 나중에 모세를 통해 규례에 정했어요. 11조를. 자, 그래서 오늘은 이 11조의 기원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11조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깊이 있게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11조의 그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조의 용어. 11조라는 것은 11조는 히브리 말로 마아세르예요. 마아세르. 자, 이거는 1 플러스 10 번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로는 이 뜻을 좀 이해하기가 마아세르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일, 노동, 노역 그런 것의 10번째 이제 그런 뜻인데, 이걸 헬라 말로 보면은 데카토어예요. 자, 데카토어는 11조를
드리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1조를 취하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데카토어인데, 이 데카토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열 번째의 것, 열 번째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데카토어, 열 번째의 것을 드리다. 그러니까 요게 11조인데 11조가 열 번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도 열 번째라는 말이 있는데, 열 번째의 것인데, 열 번째의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기인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채라든가 박하, 회양, 근채 이런 것도 11조에 드렸지만은 양과 염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드릴 적에 하나, 둘, 셋 가서 열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레위기에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열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거는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즉, 열 마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인데, 나에게 주신 것인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열 번째 것을, 즉 열 번째 것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 드리는 거죠.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재산, 우리들의 그 재능,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대표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대표로 드리는 것. 이게 11조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11조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10분의 1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열 번째 것,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희생의 제물이에요. 이거는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는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거죠. 자,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그러면 이거는 희생의 제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히 희생의 제물이 되신 산 제사가 제사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1조를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용어에 대한 해설이죠. 11조라는 말의 뜻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11조는 10계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10계명과 11조. 11조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즉 10계명과 11조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긴밀하게 연결,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10계명은 이거는 아세르 하 데바림 하데바림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1조는 잘 아다시피 아세르예요. 자, 그러면은
십계명에 여기에도 아세르가 있고 11조에도 여기도 아세르가 있죠. 그래서 십계명은 무슨 뜻이냐면은 열로 하데바림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는 드바르라고 하는 말씀하시다 하는 데서 이제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열로 말씀 하심 하는 이제 정관사고, 그러니까 열로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십계명은. 그럼 무엇을 열로 말씀하셨는가? 구약에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은 몇 개나 되냐면 온 율법은 613개예요. 613개를 요약해서 다 간추려 가지고 10개로 말씀하셨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온 율법을, 많은 율법을 10개로 말씀하신 거예요. 11조는 이거는 10번째 것인데 10번째 것이지만은 실제로 10개가 아니라 하나죠. 10번째 것이니까는.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거는 하나죠. 하나. 그러니까는 모든 율법을 10개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이것을 하나로 집중시킨 거예요. 즉 성취하신 거예요. 모든 율법을 하나로 성취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가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과정을 설명해 보면은 좀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십계명이 어떻게 11조하고 이 십계명이 어떻게 11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자, 일단 온 율법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적은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다 적었나? 여기다 적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인데,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여기서 둘째라고 했을 때 듀오테스라는 말이
이것은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되고 이거 두 번째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듀오테스라는 말은 그와 같다는 뜻이에요. 이것과 이것이 하나다,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게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 따르니까 이웃 사랑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인 거예요. 이것 따로 있고 이것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웃이라는 말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웃이에요. 누구의 이웃? 우리의 이웃.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육체를 입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웃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웃 삼아버려요. 그러니까는 나도 예수님의 이웃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은 나의 이웃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이웃이 되고. 그래서 이웃이라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웃이에요. 자, 이와 똑같은 개념이 뭐냐면은 형제, 친구, 이것도 이웃이에요. 나의 형제로 왔다는 것은 내도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도 나의 형제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친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은 나의 친구로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나도 예수님의 친구가 돼요. 친구는 친구가 되는 거니까는. 이웃은 이웃이 되는 거고 형제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둘 다 같이. 너는 나의 친구인데 너는 나의 친구가 아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친구가 되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이 이웃이에요. 요 두 관계보다 더 농도 짙은 관계가 있어요. 뭘까요, 그게? 요가 같은 개념인데 이것보다 더 짙은 관계의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부부예요. 부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데려가서 하나가 되는 관계. 이 전체를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이웃이라고 개념으로 사용되는 게 이웃이에요. 단순히 옆집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옆집에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웃은 요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는 사랑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의 강령이랄 때 이것이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강령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건 하나라고 했죠. 여기서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이 강령이라는 말은 크레만 니미이에요. 헬란 말로는 크레만 님인데 이거는 매달리다 그런 뜻이에요. 매달리다. 그러니까는 모든 율법, 온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에 매달려 있는데 두 개는 하나로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 강령이라는 말은 제가 강자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써요. 강령. 자, 이것도 이렇게 써야죠. 강령. 이게 강자가 무슨 강자냐면은 이게 별이 강자예요. 별이 강자. 별이 강자는 뭐냐면은 이 그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물이. 근데 요거를 별이라고 그래요. 별이. 요게 강자예요. 이거는 대강 또는 요강 그런 말을 해. 개요. 그 강자가 그리고 강령 이럴 때 써요. 이거 제가 이거 잘 여기가 제가 틀렸을 거예요.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또 요런데 이 강령이라는 게 바로 요것이 강이에요. 별이 강자. 그래서 한데 모았다는 뜻이에요. 요약했다. 강령 하면 요약한 거예요. 어떤 회사에 강령하면은 그 정신을 율법의 많은 내용을 한 정신으로 모아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두 개로 예수님께서 두 개로 말씀했는데 실제로는 하나예요. 그러면 요 하나가 됐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과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이제 바울이 쓴 거죠. 바울은 지금 예수님은 두 개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자들은 제자는 이게 사도들이죠. 사도들의 이 기록은 다 성령이 기록한 거예요. 사도들이 기록했지만 사실은 원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신약의 서신서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10개로 말씀하셨지만은 율법을 두 개로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이게 성자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걸 하나로 말씀하신 분은 사실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예수님의 두 개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그 깊은 의미를 보면 하나예요. 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그럼 어떤 것을 하나냐?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에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룬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고 이웃 사랑만 남았죠. 하나만 남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것과 이것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니까는 과정을 보면 온 율법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이게 11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가시겠죠? 자, 똑같은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여기 경은 성경이에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냐. 자, 여기서는
한 말씀이라 그랬고 여기는 온 율법과 온 성경은 똑같은 거예요. 기록된 최고한 법, 한 말씀을 여기서는 최고한 법이라고 했어요. 자, 최고한 법이 이것이 바실리코스 노모스예요. 최고한 법. 그러면 이걸 최고한이라고 번역했지만 바실리코스라는 말은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법, 노모스는 율법이에요. 법. 그러니까는 통치자가 누구예요? 통치자는 예수죠. 예수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최고한 법은 바로 예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그리고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는 최고한 법,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거는 이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예요. 이거는 하나. 그래서 바실리코스 노모스는 누구의 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 하나로 성취되는 법이에요. 그게 바로 11조예요. 11조가 10분의 1을 갖다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내 봉급에 10분의 1을 계산해서 딱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교회에 드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법으로 성취되는, 하나의 11조 하나로 성취되는 법,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게 다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웃사랑으로 나타났죠.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의 사랑, 그거 지금 설명하는 것이 11조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는 11조를 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건 내지 않아도 된다. 구약의 율법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다 도말되었다. 그래서 이제 내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11조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의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조는 구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구약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드리는 것은 11조 대신 예수의 성취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11조를 내면은 안 돼요. 그건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우리 의무사항도 아니고 지켜야 할 규범도 아니에요.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요거를 한번 보겠어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어요. 아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를 주면서 축복하신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어요. 이게 뭐야? 오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내 사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내 사랑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와서 내 마음을 적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삭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규절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의 하이라이트고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 신약에서는 제사를 안 드리죠.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너희 몸을 드리라는 얘기야. 산제사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건 그건 죽은 제사예요. 이제는 죽은 제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구약의 제사를 자신의 영원한 제사로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심으로써 구약을 다 성취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제사로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 몸을, 즉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때 몸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소만데, 이때 몸은 신령한 몸이 된 거예요. 성도는 이제 신령한 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은 누가 주관하느냐? 예수가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관하는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의 영을 간직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갖다가 산제사라고,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린다는, 이게 곧 신령한 영적 예배예요. 우리가 이제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지금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성취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안 받아요. 내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요. 여기서 이 몸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들의 몸에는 육체가 이끌어가는
몸도 있어요. 두 개의 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령한 몸이라고 하고, 이 육체가 이끌어가는 몸을 육의 몸이라 그래요. 육의 몸. 그래서 성도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드려야 되겠어요? 이 둘 중에서 뭐를 드려야 되겠어요? 이거를 드려야 돼. 이거를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육의 몸은 뭐겠어요? 내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좀 이해하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간단하게 우리는 신령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드리면 안 돼요. 육체에 속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도 욕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으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행을 하기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11조도 내고.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아요.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받아요. 이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오직 예수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받는 것. 이게 바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다 기울어져 가는 이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곰곰 예수님을 깊이 상고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간직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로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영적 예배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